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2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당하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다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그 따르던 큰 무리 속에 오늘 말씀 보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무리 속에서 있었던 이 한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 딸만큼이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4가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병은 이제 혈루증입니다.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병은 전보다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오늘 말씀 보면 더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혈루증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은 이 여인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는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몸이 약해졌죠. 또 혈루 곧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이제 부인과 질병인데 이로 인해서 다른 그 질병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 기능들도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을 오랫동안 잃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이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질병은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11년 동안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몸이 건강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사를 찾아가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의사로 인해서 더 괴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고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이제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됐다는 거죠. 많은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라면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이 자기 병원을 이제 홍보하고 광고할 때 여의사 진료 이런 타이틀을 걸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의사는 여의사가 없습니다. 남자 의사예요. 다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자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됐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어렵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빈곤해지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인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찾아오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때로는 친구도 떠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기도 하죠. 특별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허비했다 했으니까 아마도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지금 그동안 내가 편안하게 혹은 안정적으로 누려왔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질병으로 인해서 자꾸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 여인이 가지게 된 세 번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리 속에 있는 걸 보면 이방인은 아닙니다.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모세 율법에 보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정결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서 유출이 있을 때 사람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이후에도 이제 레위기 15장이 계속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뭐냐면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 부정하다고 선언된 그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진 건 다 부정해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것을 접촉한 사람, 만진 사람도 더불어서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병들었음에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제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부정이 해결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유출이 끝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 부정한 중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 늘 부정한 여자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상태에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니 부정한 자의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속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대한 속죄도 드려야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속죄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네 번째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다 쫓아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뒤로 왔다 그랬습니다. 몰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타게 혹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떨까요? 낙심이 돼요. 뭐 해도 안 되니까. 오랫동안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쩌면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맞이한 상황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내일을 볼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난 사람, 이 여인이 있었던 곳, 이 여인이 만진 것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부정한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겠고, 초대하겠고, 만나겠고, 이야기를 하겠고, 같이 밥이라도 먹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리면서부터 사회적인 모든 관계는 이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뭐 사람들이 피했을 테니까. 혈루증 여인은 무리 혹은 공동체 속에 있지 아니하고 늘 이제 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제는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12년 전 이 병이 발병된 이후로부터는 계속 모든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종교적인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속죄 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다 무너졌어요. 고립되고 외롭고.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인생은 12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냐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증권 하시는 분들은 우상향 곡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안 하셔서 다 그냥 상관이 없으신가? 우하향 곡선이에요. 우하향 곡선을 가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의 끝이 자기 스스로 봐도 예상이 돼요. 아, 이러다가 끝이 어떻게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걸린 혈루병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귀에 들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우연찮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그저 떠돌아다니는 어떤 루머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을 이 여인은 듣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 배 가운데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도 가버나움 오시기 전에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을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 이 혈루증도 못 고칠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까지는 절망이었어요. 안 되는구나. 더 나빠지고. 혈루증으로 인하여 경험한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절망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여인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능히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이제 바꾼 거죠. 안 돼. 끝났어가 아니라 아니구나. 되는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인의 생각은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그 병들도 다 고치셨다면 지금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내일을 살 겁니다. 오늘을 살 겁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분, 생각 그 자체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해석들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나 한으로 여겼던 것들을 지나간 추억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그 생각이 미래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현재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지금까지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 여인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피하고 부정하다고 그러고, 실제로 자신의 몸이 약해졌고 경제적인 상황도 나빠져서 뭘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자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에워쌌다는 느낌을 이해하시려면 신도림역으로 가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 타고 싶은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비켜주잖아요. 그게 무리가 에워싼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신데,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그런데 여인은 그 무리를 뚫고 자신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까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이미 몸도 약해졌고 모든 것이 다 약해졌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내가 가야지 하고 뚫고 가요. 사람들을 뚫고 가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27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사람들이 이 여인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길을 내주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는 것, 특별히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팔이 2m, 3m, 5m 이렇게 뻗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뻗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의 팔이 길어봐야 1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 팔 안에 이 거리까지 있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만큼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었던 이 여인이 바뀐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겁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하여 돌아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모습, 태도는 어땠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내 몸에 손댄 걸 아시고, 부정한 사람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부정 탔다고 막 짜증내시고 화내셨을까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불쾌하시며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책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나무라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화나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미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뒤에 있었거든요. 바로 뒤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앞에 소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향하여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온 천하 앞에서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럼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근원부터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조금 호전되고 고통만 조금 나아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질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그동안 매어 있던 것, 그래서 그냥 건강할지어다가 아니에요.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사회관계 안에서 매어 있던, 자신의 삶에서 매어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신의 현재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여인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 여인은 이미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언제 변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여인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혈루증 걸린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일어나 회복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같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생각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내 형편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끄는 생각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매였던 곳에서 놓여지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생각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나의 생각이 주님께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